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을까? 아니면 헬라어도 가끔 사용하셨을까? 혹은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런저런 말조차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사실 이제 학술적 용어로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여쭤봐야죠. 그분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행동, 몸짓, 말투,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특히 이제 개역 개정과 같이 그런 고풍스러운 말투는 당연히 아니셨을 겁니다. 일단은 많은 그 당시에 기초 학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 그분의 말씀이 매우 쉬웠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고등교육을 받으니까,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건 소위 말해 교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만 전이었어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언어의 단어나 용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 사회 하층민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면, 소위 말해 고급 어휘를 구사하는 귀족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투는 그야말로 쌍놈의 말투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쌍놈의 말투. 도저히 듣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어휘와, 여기서 저급하다고 하면 저질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하층민의 언어와 하층민의 말투였겠죠.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뭐 목사도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들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절제된 말투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 보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 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 시간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우회로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너무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정작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될 사람은 당신인데 그 당신은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저 사람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누가 내 행동을 똑바로 분명하게 이거 고쳐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을 질책하실 때는 정말 와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고 매우 직접적으로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소금에다가 음식을 절이듯이 너희들은 불로 절여질 거야.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50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50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지? 갑자기 웬 화목?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 분명히 49절은 불로써 소금 치듯하다. 소금이 심판의 이미지예요. 지옥의 불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누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니까 결국 이제 이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너희가 제자로서 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 임마,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50절은 분명히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소금과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는 소금,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대사를 하셨어요. 이 대사를 하셨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대사를 제자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고, 마가는
이 이야기의 배치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변화산의 사건이 지났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변화산 이전의 예수님과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변화산 이전에 대부분 이제 공관복음서 공통으로 변화산 이전의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변화산 이후의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안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분기점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전부 다 그 이전에, 변화산 사건 이전에 소금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마가만이 변화산 이후에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마가는 이렇게 배치가 다르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를 심판과 연결지었을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제자도를 가리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본문 34절과 38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지금 제자 공동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오히려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다가올 영적 전투를 대비하여 우리 또한 부활하기 위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산 이후에 무언가가 고조되면서 야, 이젠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가 됐다. 3년 동안 이분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됐다 라고 하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개토화, 조직화, 담을 쌓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 공동체가 더 한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심해지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그들이 한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니들 그렇게 계속 사고치고 편가르고 남에게 기회 주지 않고 이러면 소금에 절이듯이 불이 너희들 절일 거야. 그거 똑바로 기억하고, 즉 소금을 너희 사이에 두고 그 불타는 소금과 같은 소금에 절이는 듯한 불의 심판을 너희 사이에 두고 싸우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하 호호 헤헤 화목하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제적인 화목이에요. 강제적인 화목. 너 사이좋게 지내. 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만해. 안 그러면 너 불의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로 강하게 제자들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제 크게 본다면 소금은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하니까 이것도 물론 소금이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이전까지 마태복음 특히 5장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런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려한 말씀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유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의 소금은 아주 그냥 소금을 집어 던져서 상처 속에다가 쑤시듯이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제자들을 질타하시고 사람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왜냐?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게, 강하게, 똑바로 임마, 거의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웃어주고 부드럽게 타일러 주길 원하죠. 그런데 부드럽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이 말합니다. 잠언이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혼을 내면은 애들 기죽는다고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키우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뭐 설교가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앞에서 부드러운 말투와 부드러운 이야기와 부드러운 단어로 자기들을 설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설득이 됩니까? 나를 설득해줘라는 태도는 내가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 충분히 똑똑해. 나 너만큼 아는 거 많아. 그럼 네가 잘 설득해야지. 왜 나를 윽박지르려고 해? 소리치지 마.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 태도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십니까?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설득합니까? 아닙니다. 선포하죠. 우리는 설득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포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청자의 입장에서 앉아 있을 때 목사가 선포를 계속하면 짜증납니다. 아니, 날 좀 설득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조로 너의 선포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줘 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기한 게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설득이 안 먹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완고한 사람들.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걔네들은 답이 간단해요. 야, 하지 마. 야, 그만해. 분명하게 짧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 마. 싸우지 마. 그럼 니들 지옥 가. 단순한 선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너무 내 위주의 말랑말랑한 설교를 좋아했구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랑말랑한 이야기만 선호했구나. 부드럽게 말해주고 좋은 말투로 말해주고 고급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나의 지적 허용을 채워주고 그런 것만 좋아했구나. 자, 그러면 영혼이 썩어요. 영혼이 썩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사실은 더욱더 나의 영혼을 후려 파는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아유 안 아프게 해주면 좋죠. 부드럽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안 아프게 해도 마취 풀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그 소금이 상처 한 대 뿌리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야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나음을 받게 되겠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조차도 오히려 가까이 함으로 영혼의 정화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5장 32절과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이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실력도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일의 성과를 좌우하듯 믿음 생활 또한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은 봉사, 하기 싫은 섬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실력이 결정됩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목하여 기도하여 그 단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사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하여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연말 시즌 성탄절을 지나면서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1년을 잘 갈무리하고 믿음의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혹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망할 때까지 잘못 가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회개와 변화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